우리 총회 산하에 보면은 통일선교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긴 주로 뭘 하느냐 하면 이 탈북민 목사님들, 탈북하셔서 목사님 되신 분들, 그분들 훈련시키고 또 후원하고 하여튼 뭐 관심을 가지고 케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가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강의를 하고 왔는데, 처음에 저한테 이 강의 요청이 왔을 적에 제가 거의 완강히 사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탈북민들 잘 모릅니다. 북한하고 우리하고 문화나 모든 면에 너무너무 차이가 많고, 제가 북한에 대해서 탈북민들에 대해서 뭐 공부하거나 연구해 본 적도 없고, 제가 탈북하신 목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진지하게 대화해 본 적도 없고, 뭐 그분들이 개척교회를 한다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내가 가는데 저도 개척교회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남한과 북한의 이 차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랬는데, 중간에 그 담당하시는 분이 저하고 좀 잘 아는 분이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대전의 한남대학교에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1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회 일하고 또 노회 임원 노회장 하면서 많은 설교도 했고 많은 뭐 세미나 강의도 해봤습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긴장이 되고 준비하는데 어려운 건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떤 내용이면 좋겠냐 물었더니, 챗GPT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왔는데 그 핵심은 마지막 결론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좀 많이 들으세요.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가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얼굴이 밝고 기쁜지. 저도 뭐 탈북하신 분들, 탈북 목사님, 우리 노회 안에도 이 탈북민이 세운 교회 7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7교회 다 가서 설교해 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모인 분들이 지금 앞으로 한국에서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거든요. 다 전부 여성들이더라고. 그것도 전부 여성들이에요. 근데 막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제가 한마디 하고 나면 막 웃어가지고 도저히 뭐 강의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막 어떤 뭐 배를 자고 뭐 똘똘 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웃깁니까? 제가 그렇게 웃기는 목사가 아닌데 그렇게 웃어요. 언젠가 오래전에 우리 청년들인데 제가 한번 농담을 했더니 어떤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개그하면 앞으로 저 교회 옮깁니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는 개그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청년들 교회 옮긴다는데 어떻게 개그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웃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간 줄 모르고 하여튼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다 끝났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 오후 강의 끝나고 이제 그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어떤 여자 목사님을 지적하면서 이 목사님이 마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보통 같으면 아이고 갑자기 맡기면 어떡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아이고 갑자기 맡기는데 딴 사람도 있는데 뭐. 근데 그분은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뭐 제가 목회를 교육전사 때부터 83년도부터 제가 교육전사 했거든요. 금년까지 치고 한 44년 됐더라고. 44년 목회하면서 제가 기도 부탁하고 기도 시켰는데 한 사람도 저한테 감사합니다 그 사람 없었어요. 나 못 봤어요. 딱 기도 부탁하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못합니다. 어떤 분은 나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오랍니다. 뭐 그러니까 어떻게 시킵니까? 그 또 두 번째 부류는 아이 나는 못해요 그러다가 목사님 시키니까 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기도시키면은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직까지 한 분도 없어요. 앞으로는 제가 기도시키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볼 거예요 제가 감사한지. 근데 그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서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러고 하니까 기도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기도하신 분 나중에 보니까 북한의 지하교회에 다녔던 분이에요. 저 그럼 처음 봤어요. 제가 뭘 지하교회 진짜 있냐 그랬더니 있대요. 자기 식구가 8명인데 4명은 지하교회 다녔고 4명은 안 다녔대요. 근데 탈북을 했는데 지하교회 다닌 4명은 탈북을 했고 지하교회 안 다녔던 4명은 탈북을 못했다고. 지하교회가 좀 있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하교회에서 위에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끝내면서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로, 개척교회 하실 여러분들 좋은 교인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좋은 교인 만나가지고 지금 목회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여튼 강의를 끝내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 결국 인복입니다. 인복. 우리가 사울 인복,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니까 잘 되더란 얘기는, 본문의 얘기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윗이 도피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 촌놈이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물론 먼저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또 한편을 보면은 인복입니다.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다 바로 다윗이 만났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데, 이런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시편 57편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여러분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다가는 다윗과 함께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400명이 아둘람굴에 모여가지고 이런 다윗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나중에 다윗 제국을 이들이 이루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 다윗이 놉 땅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근데 놉에 이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진설병이라 그러죠. 늘 제 성전에든 어디든지 간에 아침에 늘 떡을 올려놓습니다. 진설병이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없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보니까 굶어서 지금 허기져서 죽을 지경이고, 그래서 다윗에게 그 진설병 떡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먹고 살았어요. 나중에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놉 땅에는 제사장 85명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한 명도 아니고 85명을 죽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나 때문에 85명 제사장들이 죽었구나, 얼마나 허탈하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당시에 또 사사였던 사무엘도 죽었고,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내가 숨을 데가 없다, 그래 생각하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기스 왕은 그 전에 이미 다윗이 한번 가가지고 블레셋 갔다 몰래 숨어갔다가 붙잡혔습니다. 아기스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이제 그냥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도 죽였고 막 블레셋도 그냥 쳤으니까 이제는 체포가 됐잖아요. 꼼짝없이 죽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미친 척했습니다. 침을 흘리고 헛소리 찍찍하고 하니까 아기스 왕이 이것도 옛날의 다윗이지 지금 미친놈을 왜 데려왔냐, 당연히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으니까 다시 그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국은 자기 목숨을 아기스 왕에게 맡기는 겁니다. 아기스 왕의 옛날 그 쏘갔던 것을 내가 사기당한 걸 생각하고 분노해서 죽이면은 죽는 거고, 항복하러 가니까 받아주면 사는 거고, 이래서 다윗이 아예 생사를 결단하고 아기스 왕위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때 보면 600명이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400명에다가 그 다음에 200명의 사람들이 아마 더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돌아보면은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왜 반란을 일으키냐면은 압살롬이 자기 누이인 다말이 그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뭐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학대를 당합니다. 그럼 이제 압살롬 입장에 자기 누이가 그렇게 이복 오빠에게 그걸 당했으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이 뭐 불러다가 책망을 하든 벌을 주든 뭘 이런 걸 기대했는데 아버지 다윗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자기 친누이인데 이게 암논한테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아버지가 모른 척하고 넘어가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언젠간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나중에 아버지가 불러서 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굉장히 멀어지고 소원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거기서 분노하고 그 아버지와 관계가 소원해지다 보니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바로 도망갑니다. 토픽길에 오릅니다. 이때 바로 블레셋에 함께 가도 600명의 사람들이 동행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 참 우리가 이 세상 이야기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면 한번 싸워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은 왕이고 자기 휘하에 군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싸워가지고 진압을 하든지, 싸우다 보니까 진압이 안 되고 위험하다 싶으면 그때 궁궐을 버리고 도망을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왕이 한번 싸워보진 않고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왜 어떻게 우리는 그걸 짐작할 수 있냐? 왜 다윗이 그랬을까? 다윗은 압살롬을 비록 그런 반란을 일으키지만 자기 아들이니까 압살롬을 사랑합니다. 바로 붙어 전쟁하게 되면 압살롬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가 죽여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안 죽이려고 그냥 전쟁 안 하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통곡을 하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너가 이 애비 잘못 만나가지고 네가 죽는구나. 이런 거 보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안 죽이려고, 자기 손을 안 죽이려고 도망갔을 것이고, 또 반대로 또 자기가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였다, 자기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다면 이 아들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에서 페루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인 악한 왕, 아버지를 죽인 이 천한 막 정말 부르자 아들, 이렇게 기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다 싫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사랑해서 결국 토피길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토피길에 올랐을 때에 600명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 600명들의 사람의 신앙이 무엇이고 또 다윗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먼저 6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인데 1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의 사람과 모든 블레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여러분, 600명의 사람들은 다윗이 블레셋에 갔을 때에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다윗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농공행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와 목숨을 걸고 자기와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왕이 상급도 많이 내렸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집도 가졌을 것이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다윗이 지금 다시 도피길에 오르니까 자기 재산도 땅도 다 두고 이제 다윗을 따라서 다시 도피길에 오릅니다. 이 길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는 길이다 보니까 같이 동행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여기 계세요, 계세요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왕이 가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어디든지 간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왕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부인해버렸잖아요. 부인했잖아요. 다 굴기 전에 3번. 그런데 여기 600명의 사람들은 그 말을 지킵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왕을 따라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따라 났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알아요. 600명은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라는 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은혜를 모르면은 배은망덕하다 그러고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5경의 배열을 보세요. 이게 은혜를 알라는 정신이 거기에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받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2번째 책인 출애굽 경우 구원하시잖아요. 여러분, 버림받은 인간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3번째 레위기로 넘어가게 되면 제사가 하나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범죄의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런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택하고 하나님을 택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럽니다. 누구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은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도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성령을 받은 것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예레미야 16장 13절 말씀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아직 망하기 전에 예언을 합니다. 장차 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고 멸망당하게 되면 바벨론이 우리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들이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길 것이다. 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긴지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도 하나님을 섬길 터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에 가서 우상을 숭배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았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상 숭배자가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윗대로부터 별로 상속받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윗대 조상들이 뭐 대단한 벼슬을 가진 분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뭐 받을 유산도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늘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제가 4대째 예수 믿고 우리 손주들은 벌써 6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과연 내가 예수 믿었을까? 물론 누구 전도받아 예수 믿을 수도 있지만 안 믿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 저는 교만하기 때문에 이 전도하러 나오면 그냥 막 무시하고 멸시할 것 같아. 내가 예수 안 믿고 지금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끔찍해.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비록 모태신앙인들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이게 모태신앙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태신앙 받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나한테 물려준 건 없지만 신앙을 물려줬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다른 거 물려주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믿음을 물려줘. 그게 여러분 나중에 최고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길은요,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600명의 사람들 보면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 두고 위험한 길에도 동행합니다. 다윗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얼마나 위험한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따라 났습니다. 여러분 왜?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과 우리의 은혜를 알면은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오늘 광고에 나왔잖아요. 우리 서유민이 미국의 국제 변호사 합격, 이제 국제 변호사가 됩니다. 이 서유민이가 공부할 때, 집에 있으면서 공부할 때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밥 먹을 때 있는 식구들도 못 봅니다. 그런데 주일날만 되면은 1부 예배부터 나와가지고 찬양단 섭니다. 아까 2부 예배 때도 찬양단 섰어요. 그리고 유치부 가서 교사합니다. 오후에 청년들 모임 가서 열심히 똑같이 청년들하고 공부하고 교제합니다. 여러분 1분을 다투는 그 큰 시험을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하고 온종일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보답은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보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게 은혜 보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 다윗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면은 당시 대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 지파가 법궤를 메고 다윗을 기다립니다. 법궤를 가지고 다윗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명령합니다. 그 명령 오늘 보면 25절인데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 계보는 다윗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독과 아비아달 쌍두 체제였는데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의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독은 솔로몬 편에 섰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근데 문제 이 왕제 누가 이기느냐? 솔로몬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독은 나중에 솔로몬이 대제사 인정하고 그리고 아도니아 편에 섰던 이 아비아달은 그냥 대제사장에 박탈시켜버리고 추방시켜버리고 고향으로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는 사독의 단독 체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이들이 보면은요, 이때는 아직 뭐 다윗 시대니까 단독 체제가 아닙니다. 아비아달도 사독도 레위 사람들도 전부 다 법궤를 가지고 이 법궤와 다윗과 함께 지금 피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고 법궤를 가지고 간다면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통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도 국민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한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얼마든지 선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 사독에게 뭐라 그럽니까? 법궤를 도로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나는 지금 피난길에 가서 광야에 가서 더위와 추위에 굴러야 되고 밤에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뭐 좌우장 이스라엘 좀 눈은 잘 안 오겠지만은 뭐 눈 오면 눈 맞아야 되고 바람 불면 바람 맞아야 되고 이런 고생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고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법궤를 의인화시켰습니다만은 나는 고생해도 싸지만은 이 법궤를 고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도로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런 법궤를 가지고 가면은 얼마나 유리한데 백성들의 마음을 여론을 나에게 확 당길 수 있는데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고생시키려고 하면서 있던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먼저 하나님 생각하라.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이랬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왜 하느냐?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장막 천막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된 궁전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천막 가운데 방치하고 있다. 이건 아니다. 빨리 성전을 건축하자. 그래서 성전 건축으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믿음이잖아요. 학개와 스가랴서로 오게 되면 학개와 스가랴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은 아직 파괴되어 가지고 제사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데 전부 자기들 집부터 지고 자기 먹고 살 위해 돈만 벌고 다녔지 아무도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자가 나와가지고 막 비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파괴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만 지으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있느냐? 그게 무슨 신앙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냐? 그래서 막 질투하잖아요. 그러면서 학개 스가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집보다 중요한 것이 먼저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바로 드려진다면 여러분들의 살 집도 생길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축복하십니다. 순서 바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 우선하게 되면은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우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고 뭐고 다 뒤로 물리는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야 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초인류 강대국이 되었잖아요. 이란 전쟁 나기 전만 하더라도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하고 맞짱 뜰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번에 이란 전쟁을 통해서 보면은 중국, 러시아는 미국 앞에 힘 한 번 못 쓰잖아요. 제가 그 전쟁을 찬성한다는 뜻이 아니고 세계 힘의 역학관계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짧은 여사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미국에 처음에 상륙했던 퓨리탄들이요 미국 땅에 상륙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교회 세웠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 집을 짓고 무슨 자기 먹고 살 양식 마련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교회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자기 집도 짓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일 먼저 예배 드리는 그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정도 일터도 예배 위에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개인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를 짓든 과일을 재배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 수확물 열매들을 3년까지는 먹지 말아라. 3년까지는 전부 다 버려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년 때에 나오는 수확물들은 전부 하나님께 바쳐라. 내게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5년째부터는 너희가 먹어라. 여러분 이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4년 동안 열나게 농사 지어가지고 과일 재배하고 수확물 생겼는데 3년 동안은 먹지 말고 버려라 그러고 4년째 건 하나님께 다 갖다 바쳐라 그러고 5년째부터 내가 먹는데 그럼 4년 동안 나 뭐 먹고 삽니까? 이게 계산적으로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주판 백날 땡겨봐도 컴퓨터 백날 쳐봐도 안 나옵니다. 답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합니다. 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가지고 벌받아 죽은 사람은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5년부터 자기들이 먹고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고 너희 소산이 풍성할 것이다. 이스라엘 오늘요 뭐 과학이든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지만은 농업 분야도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 척박한 땅 전부 모래사막 산악지대인데도 농업이 세계 농업이 1등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6년 동안 열심히 농사하고 7년째 다 쉬고 4년째까지는 버리고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 너희가 먹어라.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소산을 풍성케 하셔가지고 오늘 뭐 유태인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를 알고 갚는 600명의 사람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산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600명의 사람들, 은혜를 아는 600명의 사람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의 믿음,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00명의 사람들이 보여준 것처럼 은혜를 알고 갚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먼저 하나님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의 소산이 육신의 소산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